독일의 독일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대문호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대표작은 파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20대 때 그 착상을 시작해서 죽기 직전인 82세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 60여 년간에 걸쳐서 집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기본 골격은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파우스트 박사를 유혹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마는 노년의 파우스트를 찾아가서 젊음을 주겠다. 그래서 향락을 다 보여주고요. 약속을 하고 죽을 때 영혼은 내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우스트 박사는 거기에 솔깃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구약의 욥기서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욥도 악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파우스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제 일독서는 처음 사람인 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유혹을 받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죽어야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를 시험이 유혹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유혹을 받았다고 복음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출가하시고 30살쯤 출가하시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마귀하고 대화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교육을 받은 계몽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귀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만화 혹은 소설 이런 데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이죠. 하기야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마귀, 사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뿔이 달려있고 시커멓게 생긴 어떤 실체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긴 해서 현대인들이 오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고요. 또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받는 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논리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은 일단 좀 염두에 두고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첫 번째 유혹은 다음과 같은 요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곳이 사실은 여기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모든 게 먹을거리로 보였을 겁니다. 마귀의 요구는 예수님에게도 아주 실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 먹을거리 문제, 이거는 인간 생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 문명도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너무 궁핍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걸 약속으로 내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뭐 3만 달러, 4만 달러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밥 먹듯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당연히 솔깃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매력적인 겁니다. 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달콤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사용하고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초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소위 신유집회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했고요. 지금도 그러한 치유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들이 있고 상당히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들은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신유의 능력으로 고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굴치 아니면 몇 달 안에 죽는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허황된 말이라고 해도 혹시나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도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달콤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셋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오늘 주보 맨 앞에 앞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네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귀가 허튼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혹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말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그 위험을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나 황제 혹은 귀족이 되거나 로마의 경제 권력을 잡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이 유혹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한 조사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10억 몇 억을 벌 수 있다면 그거 부정을 하겠냐 안 하겠냐 대다수가 한다. 그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과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또다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주변에서 들으시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약속 들으시죠? 또는 유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새처럼 가볍게 땅에 내려 앉을 수 있는 총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손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리를 우리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그런 능력을 개발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반응이 다른데 세 번째 사탄아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예수님 경우에는. 이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운명을 막아보려 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3절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무조건 저주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추기는 것이 곧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설령 마귀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이고 좀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명예, 권위 이런 거를 갖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능력을 성취하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인생이 쪽박찰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신자들이 거기서 솔깃해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렇죠. 철저한 기복주의이고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마귀의 유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상당한 정도로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자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형용 모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앙은 굉장히 내세적이고 초월적인데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내용은 철저하게 기복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건데 아주 어울려 있어요. 신앙은 성속 이원론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지향적이고 자본주의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신앙의 형식으로만 남아있고 하나의 여성들이 달고 다니는 어떤 상표 그런 것들이고 교회의 힘을 세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그게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지난 목요일인 것 같아요. 3월 6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제46회 국가 교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교계 인사, 네로라 하는 인사 3,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도 아닌 오히려 불교에 가까운 대통령까지 앉혀놓고 기자들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조찬을 겸해서 호텔급의 그 장소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땅바닥에 낮추는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인 기도회라기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또는 기독교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 모임에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이 이것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똑같이 오버랩되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세 가지 항목을 하나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메시아를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다른 요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마귀의 이런 요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도 사실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성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건들하고 그거를 다시 생각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경험과 그 상황,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유대인들의 무력 독립투쟁인 유대전쟁은 기원 후 70년에 실패로 끝났어요. 역사에는 유대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안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 제국과 맞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러한 권력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냐?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인 힘으로 좀 보여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녹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준 세 가지 요구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각각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 신명기에서 인용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답을 하나로 묶으면 뭘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신앙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마귀의 요구와 사실은 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직접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요구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하고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니 이게 손에 잡힙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믿는 게 밥 먹여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간과한 채 그런 강렬한 요구에 대해서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고 세상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요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요구는 엉뚱한 게 없어요. 늘 합리적입니다. 그럴듯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없이는 우리가 못 사니까요. 그걸 자체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 수단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매달리면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능력을 제시해 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해결이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살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들을 빌려서 표현하면 마귀의 요구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게 대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살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런 초능력이 생길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에 대한 염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자기 일을 좀 염려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유혹도 결국은 자기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좋게 보는 거예요. 염려이자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이죠. 현대 문명도 그걸 자극시켜서 상품을 팝니다. TV 프로그램도 이런 걸 자극하기 위해서 막장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짝기라고 하는데 출연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뭐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점점 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달콤한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결국은 미망과 죄와 죽음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지요?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아예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걸 기독교는 원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뾰족한 길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왕도를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서가 가르치는 길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2 독서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오늘 독서들이 다 읽으면 되죠. 19절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다시 접붙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앞에 한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취한 아담이고요. 이러한 신화적인 표현을 뚫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뒤에 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제2 독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실감 있게 들리시는지요? 아니면 설교조다 그렇게 들리시는지요? 세상의 원리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존경받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기운 혹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명훈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있으면 음악적인 기운이 옆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거꾸로 돈만 밝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기운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면, 즉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운명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생명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또 유혹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며 바로 그분이 지금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창세기 또 로마서, 마태복음 등등에 연결된 사순절 첫 주일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이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고 살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완성하는 것 같다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받고 살되, 그래서 단숨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유혹을 받으셨으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미망에 빠지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